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8쪽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주신 본문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민을 가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낯설은 땅에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공항에 내릴 때 누가 처음 데리러 오느냐,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에 살 지역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민 생활에 자기가 해야 될 직업이 결정이 돼버려요. 슈퍼를 하는 분이 데리러 오면 거의 슈퍼마켓을 한다는 겁니다. 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데리러 오면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탁소를 하게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데리러 오면 교회는 맨날 욕만 해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이 어디를 가게 돼요? 교회를 가게 돼요. 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나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 만난 분들이에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된 만남, 일생의 최대의 이벤트가 있다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복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요. 성경은 이 만남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평생의
만남의 복이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으로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 자녀가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카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어 영혼이 구원받고 일생이 구원받은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주 안에서 평생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당대에도 여러분 후대에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된 만남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당대와 후대에 사람 만나는 복을 주셨다.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아테네. 철학이 발달을 했고 그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았어요. 거기서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린도에 온 거예요.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건너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에 이렇게 딱 와보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좋은 점도 있지만은 타락한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데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였어요. 또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고린도에 사는 사람 같다. 그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꼭 어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런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덴에서의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로서는 이 고린도에 와서 참 마음의 무거움을 느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할 일을 위해서 왔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어요. 어떻게 힘을 내서 용기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약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누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바울을 그리 인도했지 않아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좀 돈 벌어 성공하겠다고 이민 간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하기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대답해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아, 이게 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담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위압감 속에서도 우리에게만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내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내 백성이 많아. 오늘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네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잠잠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잠잠하지 마라. 입을 열어 말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고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면서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런 주님의 위로가 친히 격려하시는 격려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자신의 어떤 형편과 처지가 개선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좀 부족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서 채워지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위해 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힘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누가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귀인을 만났다, 귀인이 내게 찾아왔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해야. 난 여러분의 일생이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도 몰라요.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눈에 보이는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몰라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챙기지 못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잘 챙기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소음처럼 들려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주의 음성은 듣고, 세상에 수많은 것이 펼쳐질 때 내 눈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 지나치는 것은 있어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볼 줄 알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가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구나, 이리 생각.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셔서 넉넉히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천사보다 귀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사실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도 사람 만나는 복이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아멘을 해야지. 아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먼저 해버리고. 아멘은 이렇게 가로쳐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우리 대전 영락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 만나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 돼. 근데 입 딱 다물고 있는 분이 딱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분도 만남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서 아멘을 하고 그래요. 왜 이 만남이 복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던 바울이 어려울 때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 복된 것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을 함께 하며 살았어요. 천막 짓는 일, 천으로 천막을 짓기도 하고 가죽을 이용해서 천막을 짓기도 하고, 이때 당시는 이게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꽤 돈도 많이 벌고 생계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텐트 메이킹이라 이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생계도 꾸려가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채워져서 공급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거주할 만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집을 마련하고 일터를 장만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난해가지고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거주하는 자기 집이 무엇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물론 이 로마 시대에 교회를 허가받아서 건축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대부분 가정교회.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나름대로의 개인의 생활이 있고 우리만 프라이버시가 있나요? 이때 당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집을 딱 개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그 집이 무엇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걸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헌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또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에베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 일행의 전도 행보를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부부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기초 작업을 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분을 만나. 근데 이분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 예수님이신 성령 세례는 몰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부부가 또 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 보면 아굴라의 아내 이름이 바뀌었어. 브리스길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브리스가 이렇게 불러.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아내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브리스길라를 애칭으로 부를 때 브리스가 이렇게 불러요. 예. 사랑스럽게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전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남편 이름. 이 부부의 이 얘기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4번이나 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 아내가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부부는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 이 부부의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른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디모데를 머물게 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큰 목회를 하게 해요.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약 2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아주 젊은 목회자가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에베소에서도 그의 집이 교회가 되게, 이럴 때는 그래야 되는, 한 번도 자기 집이 교회되게 한 적이 없으면서도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데도 이러시면 안 되지. 에베소에서도 이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해요. 참 센스쟁이들 같아요. 그때 또 아무데나 되고, 오늘 임직 때도 노회장이 설교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또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뭐대도, 그러면 이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에 있는 자기 교회도 무엇이 되게 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게 했어. 참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될 것을 바라보며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 부부는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주 안에서 자기 집이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하고,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고, 아멘 하십시오. 로마에 가면 로마의 교회가 되게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써서 바로 그 집에서 시작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읽고 신앙생활하도록 보내진 것이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사람이 만난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복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동역하도록 만나게 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수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장로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나라 위에 목사와 장로님으로 만났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실현되어 가고, 할렐루야, 아주 복된 만남이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 일, 그게 그렇게 흔치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못지않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관과 부서 그리고 목장들이 말이죠. 우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모은 그 주님 피값에 감사해 드린 헌금이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21개국에 31분의 선교사님과 목장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편지가 오면 여러분 목장에 전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소유가 이방에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된 가정에 목장 예배로 모여 하나님 모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나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서로가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아직 애쪽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일하셔서 인과 기도되게도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고 나가서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 환영하고 인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삶이에요. 내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장 리더들이 목장 모임을 안 해버려요. 우리가
매년 그 목장 헌금과 부서와 기간 헌금으로 1년에 한 1억 4천씩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금년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7천만 원이 부족해서 일반 재정에서 지금 그렇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전보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더 나아지고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이 사라져버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살아온 소중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얘는 비록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내 집이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되게 하는 그런 헌신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믿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서 예수님 모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최고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큰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뭐 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삶을 사십시다. 세계도처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갈 것이며 주의 피로 값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챈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은 생업이 사명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계가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사명을 생계수단으로 만들어요. 사명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만들어요. 사명을 주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직분을 이용해서 돈거래해가지고 여러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명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생업이 사명이 되게 했고 생계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 감당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적어도 아굴라 브리스가는 생계가 사명이 되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 가면 더 많이 벌고 어디 가면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면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수 있고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 실현에 귀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행여라도 변질되어 사명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가가 바울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하여 그의 생업이 사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 그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울은 그 열매를 인해서 이들도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 고린도에서 해당장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열매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시기하고 못마땅해 그러지 마요. 그러면 상급도 없어요. 함께 협력하여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하는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함께 열매를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사세요.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매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자만이 칭찬과 상급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다. 예수 믿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복된 만남을 일구어서 주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만나 풍성한 인생을 살려고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려울 때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함께 일하면서 많은 열매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의 삶은 생업이 사명이 되고 생계의 자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모든 만남이 이런 복된 만남이 되도록 잘 가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생에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영생의 때에 부요한 자요 주 앞에 서는 날에는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